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또 헌신예배 강사로 1년 만에 제가 실제로 헌신예배 강사로는 지금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온 지가. 오랜만에 뵈니까 뵙기도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예배 자리에 모이신 선교 회원님들, 또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와 또 부르시는 사명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선교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나른하시니까 조금 몸부터 풀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해보세요. 네. 자, 똑똑해져라 한번 하고 일단. 자, 똑똑해져라 한번 하고. 됐어요. 됐어요. 자, 손바닥을 이렇게 하면 이걸 요렇게 뒤집어서 붙이시는 거예요. 자, 요게 안 되면 쥐날라 그런다. 요게 안 되면 나이가 좀 있으신 겁니다. 다시 자, 요렇게 돌려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려야 됩니다. 이걸 위로 이렇게. 이게 잘 되시면 유연하신 거예요. 의외로 박신규 집사님이 몸이 유연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놀랍네. 예. 요거 조금 힘드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깍지를 끼시고 뒤집어서 앞으로 쭉. 자, 쭉 위로 이제 올려주세요. 위로. 자, 왼쪽으로. 그렇지. 신음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자, 손도 좀 털어주시고, 어깨도 돌려주시고. 자, 옆 사람 어깨 좀 만져주세요. 조물. 자, 졸지 말자. 자, 바꿔서 졸지 말자. 좋습니다. 자, 설교 끝 하면 좋겠지만, 제가 제일 처음으로 그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자각이 되고,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구나라는 게 제 마음속에 탁 이렇게 박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교 청년부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선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잊지 않는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삶에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매일매일 큐티하는 시간을 빼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되게 애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때 벌써 저보다 대략 10살 가까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분은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그 홍익대학교에서 조교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언젠가 이제 교회에서 소모임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선교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국내에 있는 어디로 좀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니었습니다. 그 WEG이라고, WEG 웩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으시더니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마케도니아에 이렇게 훅 가셔가지고 선교사로 그렇게 가시는 일을 제가 이제 옆에서 가까이서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약간 그때 문화 충격을 좀 경험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좁았던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고, 하나님은 이런 시각, 우리 시대에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여기만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곳도 보고 계시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곳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때 좀 이렇게 되게 가깝게 자각을 했던,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라 이렇게 말하면 보통 남일처럼 좀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뭔가 불모지, 좀 개발이 안 되고 벌레가 많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 누군가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보통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남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누구의 일일까요?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선교는 내 일도 아닙니다. 사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선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망가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핑계대서 잘 모르지만 때마다 장소마다 시대마다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선교학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미시오 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공동체를 미셔널 처치라, 선교적 교회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선교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할 따름인 겁니다. 지금도 찬양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작은 씨앗을 심는 신용 정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물질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작은 씨앗을 소심하게 뿌리지만 그 씨앗을 심겨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몇 배의 열매가 맺힐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갔습니다. 그 니느웨, 바벨론 그 제국의 그 인간들이 너무너무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저 원수들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나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아유 이거 큰일 났다 빨리 가서 잠깐이라도 전하고 와야 내가 살겠다 했던 거 아닙니까?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되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귀퉁이에서 살짝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하고 살짝 전했는데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니까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 선교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전도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이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신용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비전을 주시며 순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쓴 것이죠.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한 이름이 아닙니다. 역대상을 읽어보면 1장에서 9장까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을 하다가 첫 번째 좌절이 어디서 오죠? 레위기, 신명기 하다가 한번 좌절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다가 어디서 좌절할까요? 역대상 오면 좌절하는 거예요. 누가 낳고 한참 하다 보면 내가 누구에서 낳는가 이런 회의감이 드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라는 것이 늘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사람들의 이름만을 나열하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유독 오늘 읽은 본문의 야베스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해보면 주일학교나 무슨 교회학교에서 또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성경을 수차례 이렇게 통독하기도 했지만 역대상을 읽을 때 야베스에 대해서 특별히 막 마음이 가거나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벌써 한 20년이 지나갔는데 2000년도에 미국의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딱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우리나라에 출판이 됐는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신앙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이 책은 복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또 욕심 많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완전히 힙한 책이 된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도 신앙서적 좀 읽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읽어보신 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하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을 당시에 많이 힘들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야베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꼭 그 출산 당시의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당시에 그 어머니의 삶이 힘들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보통 족보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 야베스는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마도 전쟁, 질병 혹은 사고가 나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유복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를 출산할 당시에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그 어머니에게는 큰 고통과 어려움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 아버지 없이 자란다는 것은 그 아이의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고통 가운데 낳았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야베스, 곧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게 된 거예요.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는 어머니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다 고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다 없었기 때문에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만 없으면, 말하자면 후견인이 없으면 그냥 다 고아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낳은 자식이 바로 고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보살펴 주라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아와 과부가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집에 남자 어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를 만만하게 보고 건드리고 자꾸 해롭게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힘이 없으니까 판결을 불리하게 내렸다는 말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 구약시대에도 아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할 야베스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 어머니는 아들을 낳고서도 기쁨보다는 슬픔과 걱정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아이의 이름에 그냥 그대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면 야베스의 어머니는 왜 이렇게 좋지도 않은 이름을 아이에게 붙여주었을까요? 정말 아들이 평생 고생하며 살라고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겠습니까? 오늘 야베스가 그 기도에 응답받아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미래를 보니까 고생길이 훤하다고 해서 평생 고생하라고 아이의 이름을 너는 김고생 이렇게 지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평생 가난하게 살라고 아이의 이름을 박가난 이렇게 지을 수는 없는 일이죠.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준 것에는 너만은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고생을 극복하라는 의미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이 어머니는 야베스, 곧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태어난 아기에게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 야베스야,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너는 더 이상 엄마처럼 고통 가운데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우리 가문의 고통을 극복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기를 바란다. 아마도 이런 소망을 담아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을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야베스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나면서부터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에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복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복을 가진 자로, 존경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존경받는 자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야베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지, 도대체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할 수 있었는지, 그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의 지역이,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그냥 평범하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가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믿을 사람이 있고 저기에도 믿을 사람이 있고 통장에 저기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어디에 부동산도 있고 그러면 의지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날 때부터 유복자요 고아처럼 자랐기에 의지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날 길은, 그가 삶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크게 부르짖어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더욱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조용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실 텐데 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권속들, 우리 심령의 마음의 소원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는 크게 세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첫째로 복을 구했습니다. 옛날 개역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보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다 기록합니다. 이 복이란 말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기도하면 때가 되면 복을 내려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다윗 왕도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신방 가면 우리가 하는 가장 좋은 말씀, 액자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들도 야베스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영도를, 이 부산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6장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한 번만 축복받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의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은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직장만 복받게 해달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 이웃도, 내가 미워하는 바다 건너 나라도, 휴전선 이북도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의 첫걸음인 겁니다. 복을 구하되 자신과 이웃과 온 열방을 위하여 복의 복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올려드린 기도는 나의 지역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옛날 성경 세번역 성경엔 지경 혹은 영토라고 번역하고 있죠. 지역, 지경, 영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삶의 경계와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내 삶의 경계,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환경과 그 지역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오늘 내 삶의 영역을 더 확장하고 넓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저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집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업장의 지경이 넓어지고 공장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터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54장 2절에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의 축복을 주십니까? 동쪽을 바라보고 보이는 땅을 다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찬양 기억나십니까?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곳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을 영어로 비전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꿈꾸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죠. 인간의 생각과 뜻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 일하시고 불가능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막히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실진데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되겠습니까? 기도에는 그래서 한계가 없는 겁니다. 기도에는 지역의 한계도, 기도에는 물질의 한계도, 기도에는 내 건강의 한계도, 기도에는 시대의 한계도 없는 겁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돕는 중보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돕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한 번도 본 적 없고 만나본 적 없고 가본 적 없는 누군가를 위해 어느 나라를 위해 어떤 선교사를 하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집뿐만 아니라 한 집 건너 그 다음 집까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선동과 이름 비슷한 영주동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같은 이름을 가진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천 연수구 청학동을 위해서 또 있어요.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 청학동들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학동에 있는 목회자들마다 건강을 주시고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경을 넓히는 것, 그것이 선교의 두 번째 걸음이 되는 것이죠. 야베스처럼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터가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사업장이 넓어지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야베스는 자신의 가문에 내려오는 고통과 근심이 사라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삶이 고통이었고 그의 어머니의 삶도 어려운 뿐이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가정 살림도 어렵고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 동료들보다 훨씬 뒤처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도 받았을 겁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죠. 야베스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해주실 분임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왕이었지만 근심과 고통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시편 34편 6절을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혹 그런 근심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그 고통과 근심을 깨끗하게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죠. 주님, 나를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고통, 소외된 이들의 아픔, 사회적인 아픔들 겪고 있는 저들의 심령에서도 주님, 그 근심이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100%다 들어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처럼 기도만 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자판기 아니면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귀중한 사람, VIP 이런 말이죠. 예전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 카바드는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할까요? 그냥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물만 많고 나눌 줄 모르면 우리는 더 쉽게 비판할 수 있죠. 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박사가 되었다고 그냥 무턱대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만하다고 흉보기 십상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했을 겁니다. 아마도 야베스는 악착같이 살아와서 재물도 많이 모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면 평소 야베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하여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기 어머니와 같은 과부들을 위해서 많은 선행을 베풀었을 것이고 자기처럼 아버지가 없어서 고생하는 고아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구제와 선행, 신앙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백성들의 귀감이 되었고 존귀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맨날 욕만 듣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불평, 불만만 가득하고 시기하고 분쟁만 일으키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사회 질서를 위반하고 나라의 법을 어기고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교에 혹이나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베푸는 사람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인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나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가면 모인 사람들이 나를 반겨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는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이 무엇입니까? 혼자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복은
혼자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복은 다른 이들과 나눌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을 때 그가 무엇을 해서 복을 나눈 게 아닙니다. 그 존재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었던 것이죠.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으며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형편을 탓하지 말고 재물 탓하지 말고 주어진 삶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야베스처럼 모든 이런 복을 흘려내보내는 선교의 기본이 되는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받게 도와여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누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지경이 넓어져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 그래서 야베스가 받았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선교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복의 복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처럼 존경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도구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